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훈계하기를, 가르치기를 어느 장소에 서든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 저 우리 저기 주일학교에서 준비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우리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주신다는데, 나이를 75세라고 하는데 뭐 애매하거든요. 일러 섣불세요. 75세 일어나 보세요. 75세 이상 일어나서 선물 줍니다. 자, 빨리 빨리 일어나세요. 75세 이상 애매하면 일어나 버렸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도 여기 두 분, 우리 여기 빨리 가져오시고, 여기 두 분. 안 받으면 서가 계시면 됩니다. 서가 계시면 드립니다. 보니까 이 색깔이가 저 분홍색은 여자분이고 아마 푸른색은 남자분 그 모양인데, 그래서 좀 다른 모양입니다. 선물 받을 때 안 받으면 섭섭합니다. 계속 일어나 계십시오. 선물은 우리 여기 장현옥 목사님 선물 아직 안 받았는데, 안 받았죠? 네. 요 남자분 거 없어요? 남자분 여기 장현숙 목사님 안 받았어. 그래요. 저기 선물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안 받으신 분 없습니까? 저 위에는 없습니까? 됐습니다. 됐어. 선물 안 받으면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받을 분들은 여기 다 앞에 받았어요? 네, 받았고. 그 일본 사람 이야기 하다가 지금 그래,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라고. 근데 진짜 일본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참 정직하게 살려 하고요,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전에 한번 내가 이야기 듣는데, 전철을 타가지고 돈 안 주고 이렇게 환승하는 데가 아마 한국 사람이 그걸 발견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있는데 아무 데 가서 그렇게 전철을 환승 그렇게 하면 돈 안 주고 탈 수 있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고맙다 그렇긴데 일본 사람들은 욕을 해가지고 그래 하더랍니다. 그래 일본 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간섭을 잘 안 해요. 좀 나쁜 일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가방 2개 낑낑하고 이렇게 들고 가도 그들도 못하네. 남의 일에 간섭 안 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가서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사움하는 거 말려가지고 내가 대리 사움 몇 번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없어. 남이 사오든 말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옳다 그러다 이야기 아니라 교육을 그래 하는데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우리가 가서 공원에 가서 이제 제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분에게 우리 민채 사모님 일본말로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좋게 우리를 대하더라고. 뭐 하이하이 크고 좋게 하더니 진짜 복음을 딱 전하니까 본색을 딱 드러내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신네 나라 조선은 한국은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필요가 없다. 근데 그 사람 잘 모르는 소리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약간 나쁘게 보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욕탕에도 남녀 가족탕이 있어 공동으로 그냥 목욕합니다. 혼탕을 한다니까. 우리는 우리 저 어머님도 그러니까 저 상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를 뭐냐면 아주 도덕성도 없고 아주 그러니까 막 그냥 새치기도 잘하고 또 남에도 막 피해도 주고 이런 사람으로 도덕성이 없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 속에 항상 우리를 얕잡아 보는 마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미개인으로 보는 그런 게 있다니까. 어쨌든 여러분 예수는 다 필요하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니까요. 남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칩니다. 양보하라고. 항상 미국 사람은 남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보면 저 일본 사람들 보면요 홈리스들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밥 얻어먹으러 왔잖아요. 집이 없어서 이제 도쿄 그런 데도 보면 집 없이 그냥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와서 아침에 밥 얻어먹는데 한 200명 뭐 100몇십 명 오는데 골목에 그 추운데도 쫙 줄을 섭니다.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나래비. 예. 줄 서는 질서는 정말. 그런데 쭉 와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다가 그날따라 특식이 나와. 특식이 뭐냐니까 이제 이 밥을 다 못 먹고 예를 들면 특별한 무슨 음식이 나와. 그럼 그 이제 줄서가 오다가 자기 앞에서 순서가 끝났다 이거야. 음식이 없어 벌써. 하나도 섭섭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딱 받아들이더라고. 참 그 사람들 질서 정신이 줄 서는 거 하고 그런 건 참 우리가 배울만해. 그렇다고 제가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은 남에게 양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절대 지지 말아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시대가 다르지만은 우리 때만 우리가 애들 키울 때만 하더라도 절대 지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쳤고요. 또 뭐 어떤 집에는 그렇다더라고요. 놀이터 가서 얻어맞고 나니까 엄마가 속상해서 애들 때문에 뒷말을 안 하겠어요. 책임질 테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교 폭력이 요새 무섭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애들을 갖다가 때리거나 뭐 싸우거나 하면 요새 학교 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런 건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빨래품도 하고 바느질도 해서 근근히 아들의 학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밤새워 공부해서 마침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1등상으로 금메달을 딴 아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귀퉁이에 앉아있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목에다 번쩍번쩍하는 금메달을 그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환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아들과 어머니를 부러워했고 격려의 박수를 했습니다. 이 착한 아들이 누구냐 하면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역임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릴 때 그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나중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참 스승님을 어제 만나 뵙고 제가 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스승님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5년 만에 만난 것 같고, 물론 그 몇 년 전부터 통화는 했지만은 얼굴 뵌 지는 그렇게 됐고, 선후배들 만났는데 어떤 후배들은 제가 보니까 한 5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어떤 또 후배는 한 48년 만에 만난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맘먹고 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어제 한 11명 모였는데 이제 마침 점심 식사 자리에서 후배 한 명이 사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식사 전에 우리 차 선배님, 차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식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구나, 기회는 왔구나 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제 물론 우리 은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렇게 참 기쁘게 만나고 왔는데, 그 이제 학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원래 퇴임한 후배가 이제 제가 1회고 그 후배가 9회입니다. 차이가 그리 나잖아요. 근데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배님, 오늘 기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는데, 그래도 우리 저기 그 선생님 제자들 중에 교육감 밑에 교육장이 있잖아요. 교육장이 2명이 있고, 교장도 있고, 또 여러 뭐 훌륭한 제자, 선후배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목사도 한 명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제 순서가 돼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늦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우리 그 은사님이 경성대학교 학장님으로 계실 때에 이제 저를 후계자로, 교수로 이제 하기 위해서 불러다가 대학원을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마치면 그때는 박사학위 없어도 석사학위만 가져도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하고 졸업할 때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늦가을쯤 됐습니다. 가을, 잘 모르겠어요. 한 10월달쯤 됐는가 뭐래요. 근데 자는데 제가 유체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천사가 날 데려와서 천국을 제가 가게 됐고요. 그래서 천사를 이에서 갖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제가 통곡을 하면서, 주님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이제 이런 세상 길 안 가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 가겠다고. 그래서 주님 말씀 안 하시고 살려주셨거든요, 저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맘먹고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했지만 그때는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 부인 못 된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어려운 거 와서 내가 교회 이제 전도사 되고 개척하고 해서, 그때는 내가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나도 이제 이 길을 가서 나도 세월이 지나서 교회도 건축하고 또 어느 정도 목사가 내가 됐을 때에 그때 찾아뵌다는 게 세월이 이렇게만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이제 교회를, 우리 사진을 요새 구글이나 뭐 네이버 지금 다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요새 다 나옵니다. 설교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내가 교회를 보여주니까 다들 교회가 너무 이쁘다는데, 교육장 한 후배 하나가, 근데 형님, 이 교회는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 그렇게 예산 나와 짓습니까? 내가 국가에서 예산 나와 짓는다. 내가 그랬어. 왜 그러냐면, 교육장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교회들이 헌금에 짓는 것이지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하던데 이제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웃더라니까. 그렇게 순진한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렇게 만났는데, 한 가지 더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은사님이 원래 84인데 참 과거에 그 울산 지역에서는 히로인,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거기서는
우리 뭐 올림픽 해설위원도 하시고 이런 분입니다. 옛날에 그 체육 선생님 하실 때도요, 영어 사전 한 권 외운 분입니다. 아주 머리가 천재예요. 그리고 아들도 지금 부산대학 교수로 있는데 보니까 아들도 아버지 닮아서 천재에 보니까. 왜냐하니까 대학 졸업할 때에 그래서 전 과목이 94점 얼마로 아마 역사적인 인물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인데 키가 170이 잘 안 됩니다. 한 68 정도 되는가. 그 작은 부인데요. 참 그 옛날에 20몇 살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울산에서 실험 김영태 장군이라고 1m 190짜리 큰 체격 좋은 분인데 그때는 실험하면은 그 송아지 한 마리 걸어놓고 하잖아, 결성에는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6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성 전에 김영태 장군하고 실험을 했는데 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는데 2대0으로 이기답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키가 작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밑에서 들어가 뒤집었대,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김영태 장군이 순식간에 어떻게 당해버려가지고 나중에 앉아 울더랍니다. 한 3년 선배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기보이하고 기학이하고 형제들이 그 작은데 실험도 잘하고 막 하여튼 우리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간답니다. 자기 옛날에 가고 싶은데 이런데 가는데 한 분은 가다가요 완전히 앞이 깜깜해가 그대로 앞으로 잡는데요. 이빨 두 개나 부러지고요. 무릎이 다 깨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 병명이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야. 대동맥이 이게 피가 잘 안 가니까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니까 사람이 필름이 끊긴 거예요. 깜깜해져 그냥 넘어져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면은 1년 안에 죽는 사람이 25%, 2년 안에 죽는 사람이 50%.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는데 지금도 그럼도 이제 젤로크 제대로 잘 못 그래요. 왜냐하면 무릎에 상처가 많이 났고 이래가지고. 근데 막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살아보니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건강이 최고인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고 영생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 우리 모두 다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해보세요. 천국이 최고 축복이라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생겨도 명예에서 소용없습니다. 나이 들면 별 수 없고 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불효자식이 있고 효자가 있습니다. 불효자식은 홈리와 비느하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못받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참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효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도 신앙교육을 잘못받아서 불효자식이 되었고요. 또 요셉, 입다의 딸 이삭 이런 사람들은 아주 효자였습니다. 성경에 효자들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역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계고 6가지는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으로 되어 있고요.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옛날에도 보면요, 효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효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과거 급제하면 나라 조정에서 그 사람 조사를 하는데 효가 있느냐 하면 그걸 봅니다. 왜? 효도가 없으면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은혜 입은 분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은혜 입은데 그 은혜마저도 모른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라에 어떻게 충성하겠냐는 겁니다. 대인관계 분들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제일 사람이 중요한 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되고 더 은혜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얻어먹어도 감사할 줄 알면 더 얻어먹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여기에 돈 얻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사모님하고 누구 몇 사람이 1,000원을 줬답니다. 1,000원을 주니까요 어만 상욕을 하고 그래 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 없었어요. 있었으면 내가 상욕을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얻어먹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순종이 하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참 우리 시대는요, 저 어머니,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욕도 많이 먹고 자란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귀하게 안 여기고 욕을 그렇게 왜 많이 하는지 몰라. 조금 뭐 성남은 뭐 할 놈만, 망할 놈만, 뭐 뒤질 놈만, 멋을 놈만 하다가, 그런데 한 가지 욕은 잘한 게 있다고 그래요. 코가 맨날 줄 나오면, 코가 나오면 그만 들어가 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코 대는 거, 야 이놈아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흥해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잘 살게 됐답니다. 흥하게 됐답니다. 참 욕들도 많이 했는데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야단치고 해도 반드시 약속하고 이해가 되도록 해가지고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어느 혼자 된 할아버지가 밑에 이제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니까 요새 자식들이 병이 오래 가면 이 효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꾀를 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큰 걸 가지고요, 며느리 올 때마다 불러서 며느라 내가 죽거든, 이게 네 가지라, 네 줄 테니까 네 가지라 그럽니다. 아무데도 말하지 마라 그래요. 딸 와서 딸 보고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하고 딸이 그 다이아 반지 얻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했더니 나중에 아버지 죽어서 서로가 내 거라고 하는데 이상해서 감정해보니 가짜더랍니다. 그럼 전원주 씨 알잖아요. 탤런트입니까? 전원주. 뭐 텔레비 나와서 그 이야기, 온영 씨가 뭐 그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전원주 씨가 돈 안 쓰기로 유명하대요. 보니까 자기는 신발도 10,000원 이상 안 산다. 되게 얻었는데 신발 짝거들랑 자기 달라고 아예 탤런트를 광고를 한답니다. 자기 신발 225라고. 옷도 처음부터 얻어 입고 하는데 그렇게 돈 많은데 전철 타고 다니는데 이 자식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부르면 오락한답니다. 그 며느리들 오면은요, 해가지고 이제 봉투를 하나 준비한답니다. 100만 원씩을 준비한대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 자식 그 보려고 부르면은 돈 안 주면 안 온대 또.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 가르친 거야. 그건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주면 며느리가 돌아서서 세입니다. 세고는 봉투 받자 말자 하는데 일어나 간답니다. 그러면서 그 텔레비에 나와서 왜 그 자식 흉을 보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참 그 사람 돈은 있는데 참 자식 잘못 키우고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얼마나 요즘 효도를 안 하면
가짜 다이아몬드 이야기 나오고, 요즘 또 요양원에 가면은 그림이 그렇답니다. 침대 옆에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손 붙들고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것은 딸이고, 그 다음에 요양원 문 입구에서 그 핸드폰 보고 있는 건 아들이고, 복도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며느리랍니다. 요새 시대가 이제 그림, 한마디로 그림을 그렇게 보는 효도가 없어요, 요즘은요. 자, 그러면 한마디 제가 하겠는데,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준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자, 띄워놓으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인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너 주일학교 맞춰본 사람 선물 줄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뜻이 말해봐, 누가? 이 무슨 뜻인지 주일학교 맞추는 사람은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준다네. 오, 그러면 준수 친구부터 이야기해봐. 저게 뭔 소리야? 형이야? 형이 누군데? 마스크 껴놔서 모르겠는데 누구야? 말해봐. 준수는 말해봐. 죽는다. 뭐 어떻게 죽는다? 죽는다는 말 어떻게 죽는다? 어떻게 죽는 거예요, 저게? 까마귀 눈 쪼이면 죽어버려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전쟁에 가서 죽으니까 아무도 장례를 못 치러주거든. 전쟁에서 죽어서 객사하는 거고 전사하는 거니까 죽으니까 장례를 못 치러주니까 까마귀 가서 눈을 쪼아 먹는 거야. 독수리 새끼가 그 뜯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저주밖에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도 장례도 못 치러주고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객사. 저런 걸 우리는 뭐냐면 개죽음이라 그래, 개죽음. 준수 알아들었어? 그러면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거야. 할아버지도 부모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효하면요, 까마귀에 눈 쪼인다는 것은 객사하고 전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효도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효도하면 여기는 본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뭐 그냥 한 안식인데 그 상품권 10,000원 하니까 막 벌쩍 손 뜨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고 성경이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제사 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고 저는 부모도 없고 애비도 근본도 없고 불효자식 하잖아요. 그건 말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마다 옛날에 주례할 때마다 제사 지는 사람 불효자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자기 조상이 구천을 떠돌다가 황천을 떠돌다가 이 밥 한 끼 걸식으로 가니까 그게 불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갔는데 왜 밥 먹으러 옵니까? 두 번째, 만약에 밥 먹으러 오면 몇 끼 차려드려야지 왜 한 끼만 1년에 한 번만 해드리냐 이게. 그래 불효자식이지. 아무도 내 시비 건 사람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부모 섬기는 예가 있는데 그게 추도 예배가 있잖아요. 각 종교마다 부모 섬기는 예가 있는데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효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만 지낸다고 효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시고 우리 모두 다 부모에게 효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낳으실 때 괴로움, 저 어머니의 은혜,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웬만하면 일어설 수, 연세 많은 분들 앉아 있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 일어서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실 때 진짜리 마
우리 어머님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위해서 다 기도하겠습니다.